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92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로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성경 15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부터 33절,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길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잠언의 이제 후반부 16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9, 10월 달에 묵상하게 됩니다. 잠언은 지혜서의 절정이라고 할 만큼 우리에게 아주 풍성한 지혜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마땅히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처세술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담아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말해주죠.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구절 3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3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만, 이 잠언의 전체 주제나 혹은 특성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근본이다. 또 지혜의 훈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참된 지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 33절 하반절을 보시면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곧 겸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스스로 온전하게 된 사람인 것처럼 여긴다면 참된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깊이 담고, 그리고 잠언이 말해주는 이런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그게 존귀의 길잡이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잠언 성경은 아주 산발적인 말씀들이 쭉쭉 나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묶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이런 말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이런 말씀, 이렇게 전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을 묵상하실 때 쭉 읽어 나가시면서 한 절 한 절이라도 아주 단편적으로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깊이 와닿는다,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런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합당한 자세, 지혜로운 자세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어진 말씀에서 몇 가지 제 눈에 두드러지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16절과 17절은 같이 묶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16절은 가산이 적어도, 가난해도 이런 뜻이죠. 가난해도, 또 17절에도 채소를 먹으며,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는다는 것도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가난해도 라는 말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16절과 17절은 같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가난한 것, 세상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가난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산이 적어도 혹은 채소를 먹으면서도 크게 부하거나 살찐 소를 먹는 것보다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중요한 두 가지 원리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좀 가난해도 고기 먹지 못하고 채소 먹으며 살아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잠언 성경을 묵상하실 때 참 옳은 말이다,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렇게 지나가시면 또 별로 얻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죠, 그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예전과는 달리 집에서 그냥 온전히 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성분들이라도 대개 보면 일하고 어떤 일자리라도 찾으려고 그러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이 세대인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돈 조금 더 버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세상에서 돈 조금 더 벌기 위해서 가족을 좀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자세입니다. 자, 우리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돈 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시고 돈 버시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지요.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회생활 하시고 돈 벌면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고 목장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16절과 17절,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인데,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 말씀도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온 말씀이었습니다.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요즘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몇 년 전부터 이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장애 수준으로 본다, 그런 뜻인데, 오늘 이 말씀에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죠. 자, 그러면 그래요,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화를 좀 잘 내는 편인가?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원래 분노는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분노를 하거나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분노합니다. 관계가 어중간한 사람에게는 잘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어중간한 거죠. 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처럼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가족과 함께 있으면 때로는 분노하게 됩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아주 가깝게나 혹은 불특정한 사람에게나, 예를 들면 운전하실 때 옆에서 내 운전을 방해하거나 성가시게 하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도 분노하게 됩니다. 불특정한 사람에게 분노하게 되는 거지. 나는 과연 분노를 잘 내는가?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좀 힘겨워하지는 않는가? 혹은 우리 목장 식구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나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가? 이런 걸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내가 요즘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짜증도 많이 내고 또 화도 많이 내고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시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하는 것, 이 노하고 또 분을 내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보니까요, 옛날에 그 점집 있죠, 점집이 이 상호를 바꾸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대요. 마음 평안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면 점집을 찾아가면 마음이 평안할지 모르겠어요. 마음의 평안은 점집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 깊은 심령까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기도하고, 나의 감정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 말씀, 우리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자, 의논이 없으면, 의논하라는 뜻입니다. 지략이 많으면, 이 지략이 많다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과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내 머릿속에 지략이 많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지략도 더 많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 22절 말씀은 혼자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함께 의논해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하고 의논을 잘 하십니까? 마이웨이, 혼자서만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걸어가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 배우자와 상의하고 또 가족들과 상의하고 또 나를 굉장히 사랑해주고 또 지혜롭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조언해 줄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의논을 나누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자들과도 함께 대화를 나누고 우리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그런 의논을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더 좋은 지혜에 이르게 되는, 그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주위 사람들하고 의견을 잘 나누고 있는가? 혼자서만 마이웨이를 외치면서 가는가? 주위 사람들이 나보고 고집이 세다고 말하는가? 아니면 온순하다고 말하는가? 이런 주위의 평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혼자서 뭔가를 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최종적인 결정은 혼자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지혜로운 말들이 모이고 또 나에게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도 있어서 많은 그런 조언들을 통해서 또 많은 나눈 대화들을 통해서 최선의 길을 찾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살피려면 한도 끝도 없겠죠. 저게 아주 의미 있고 개인적으로 아주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런 말씀 몇 구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잠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되고 겸손하셔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잠언 말씀은 너무너무 옳은 말씀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나는 이 지혜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잠언을 대하는 합당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부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상은 줄 수 없는 너무 아름답고 풍성한 지혜를 여러분 가슴속에, 삶 속에 풍성히 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새벽 제단 쌓으며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9월 1일이 되어서 잠언 성경의 후반부를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도 잠언 15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지혜를 갖추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령님 의지하며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가운데 참 지혜를 갖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지혜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가음정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목장이 복을 받고 교회가 하나님이 더욱더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대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돈보다 물질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고, 돈보다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암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때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에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지혜로운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가정이 평안하고, 그리고 그 외의 공동체가 평안하여서 정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고 함께 더 잘 지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앞에서도 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와 조언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음정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더 나아가 우리 한국 땅의 모든 건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주의 날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 하루의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오느라고 힘겨웠던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이 주일을 통해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곳곳에서 섬기게 될 귀한 분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이 새벽 예배로부터 저녁 예배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의 예배로부터 우리 장년들의 예배, 무지개 예배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부서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다음 세대의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사회를 성령 안에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의 사랑과 말씀과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키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기 재직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재직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생명의 삶도 있사오니 귀한 성도들이 말씀의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암정교회뿐만 아니라 이 창원 지역에 주께서 세우신 건전한 교회들, 우리 고신총회 산하의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교육자들이 섬기는 교회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흩어져 섬기는 교회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